노력과 의지하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라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제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세 번째 시간 하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아주 많네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창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교암에서 오셨는데요. 손창익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총각이랍니다. 네, 중매하세요, 중매. 손창희 씨 감사해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봉덕 집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었는데 이제 이사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셨어요. 우리 반갑게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장안면 지토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원숙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능살리에서 강세민 씨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자리에서.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까요, 말까요? 아직도 두 장이 또 있어요. 얼마나 좋은. 2부 때도 두 분이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우리 장안면 장아리에서 오셨네요. 백서움 집사님이 인도하셨네. 김신종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아리에서 또 오셨군요. 백소음 집사님 두 분 인도하셨네요. 김종남 씨도 오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백소음 집사님이 아주 장아리에 어른들 그냥 친구를 다 쓸고 오시나 보네. 이렇게. 감사해요. 예. 제가 한두 가지 좀 광고를 덧붙이겠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는 안내 전문위원들이 헌금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1, 2부 때 대표 기도하시는데 혹시 이제 착오가 있으실까봐 제가 광고를 드릴게요. 오해 없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2부 때는 안내 전문위원들이 헌금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날 밤 9시에 성령 기도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지친 분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날 정말 저도 열정 다해서 설교하고 기도 정말 많이 해줘요. 여기 다 자리, 여기 방석 피고 안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어린 자녀들. 저는 애들 정말 많이 축복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뭐 직장 안 가시잖아요.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심야기도 성령기도에 9시에 있으니까 많이들 나오시는데,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네, 기도들 많이 하시. 진짜예요. 기도 많이 해야 우리가 살아요. 진짜예요. 영적으로 살아요.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오늘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죠. 저 막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어쩌려고 이렇게 잘하지. 지금 아주 오늘 꽉 차고 자리가 모자라갖고 또 우리 그냥 저기 또 새로운 분들까지 아주 계속 이렇게 쭉 갑시다 그냥. 예?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거예요. 제가 시간 좀 지났지만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성지순례 다녀왔으니까 보고해야죠. 잘 다녀왔습니다. 7박 9일간의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가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가는 곳이 은혜였고 머문 곳이 행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7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고 미처 다 돌지 못하고 온 느낌입니다. 좀 더 머물며 주님의 채취를 깊이 느끼고 싶었고,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너무 쉽게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아들을 바치던 아브라함과 여리고로 입성하던 여호수아를 더 묵상하고 싶었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단판 현장에서의 기백도, 무엇보다 주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십자가 길을 좀 더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그 땅을 내 발로 직접 걸었다는 사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복음이 눈으로 보는 복음으로 다가왔고 경험되는 복음으로 체득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현장과 주님의 사역 현장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은혜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래서 성지순례를 가는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지를 우리 교회로 옮겨옵니다. 부여중앙교회는 모든 성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지입니다. 훗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선명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교회,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던 선배들의 영적 함성이 들려졌던 이 교회를 후손들은 확인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짜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진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재단, 축복의 재단, 생명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횡재요 축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 나왔습니다. 김종남 씨, 김신종 씨, 강세미 씨, 김봉덕 집사님, 손창익 씨,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손에 끌려 나왔든 내 발로 나왔든 저들의 이 순간이 평생 영생을 좌우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말씀 속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너무 좋지요? 너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찬송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듣고 또 설교까지 듣다니, 이런 행자가 어디 있어? 이런 행자가. 행복한 표정 좀 지어 보십시오. 이왕이면 좀.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찬양이잖아요. 이게 서론이 너무 길다.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성령으로 춤추세요. 성령. 진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너무 값지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여러분, 제가 스무고개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무엇 얘기를 하는지. 또 졌습니다. 3대 0입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가지 정도 못해. 일부러 안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바둑을 못 둬. 제가 또 낚시를 못해요. 낚시를 못하고, 또 하나는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냥 텔레비전. 그 다음에 요즘 페이스북을 안 해. 이걸 조금 했었는데, 한 명 찾아 들어가면 이게 거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들어가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그냥.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 그것만 조금 하고, 이제 요거는 시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더 좋지. 목회자 영성 떨어지면 목회 끝.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바둑을 안 두고 못 배웠고, 텔레비전, 그리고 낚시, 그리고 페이스북, 요거는 이제 제가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페이스북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바둑도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세계 대회에서 18번 우승을 했대. 18번을. 그러니 얼마나 바둑을 잘 두겠어요. 신윤진 목사하고 두면 몇 초 만에 끝날까요? 1초면 끝나는 거 참 읽지도 못하는데, 꺼먹눈인데 그래? 그렇게 잘 두는 사람이, 글쎄 첫 판을 졌을 땐 그래도 우리가 다음엔 이기겠지 희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졌을 때는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고 졌다며. 그리고 어제입니까? 어제 또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5판 3선승제인데 3판을 져가지고 그냥 결정 났어요. 결정 났지만 오늘 두고 내일 모레 또 화요일인가 언제 또 두겠지만은 좀 한 번이라도 이겨줬으면. 근데 그 인공지능 구글에서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 바둑 두는 그게 알파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두는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똑딱 하는 1초 사이에 바둑돌을 옮길 때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100가지를 할 수 있대요. 100가지. 이거 얼마나 탁월합니까? 똑딱 하는데 100가지의 생각을 쫙쫙쫙 해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막 사방팔방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번. 1초 사이에 1분이 아니라. 되게 탁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고 컴퓨터는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10만 가지, 10만 가지. 아이고, 이세돌 구단이 100개를 생각하는 동안에 이 컴퓨터는 10만 가지를 생각한다니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뭐. 게임이.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부각이 됐습니다. 뭐 냉장고도 인공지능, 뭐 컴퓨터 인공 많이 있지만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확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쇼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어제 신문 보신 분들 있죠? 일면 탑 기사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공지능 가라사대. 인공지능이 답이라는 거예요. 답. 인공지능 가라사대. 그 말이 뭡니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아니에요?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정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권위다. 그게 거기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누가 가라사대? 인공지능 가라사대. 딱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좀 읽었어요. 일부러. 야,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사회적인 이슈다 이게. 그래서 쭉 읽었는데 그 내용에 뭐 보신 분들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온 인류를, 사람들을 다 위축시키고 사람들을 이기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일자리의 충격까지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어떤 데이터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의 업체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영국의 10년에서 20년 후에 35%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없어진대. 그리고 미국에 702가지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이 20년 내에 50%가 사라진대요. 50%가. 왜 그러냐? 그 이유도 단적인 증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왔는데 고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시달리는데 그 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의사들이 닷새 동안 그 원인을 찾았는데 닷새 동안 찾아도 못 찾았대요. 근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얼마 만에 그 원인을 찾으면 2시간 만에 찾았대요. 2시간 만에. 의사들이 닷새 동안 찾지 못한 걸 컴퓨터가 2시간 만에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5개 대학병원에서 35만 건의 약 처방을 조제한 기록이 있대요. 그걸 누가 했냐면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35만 건의 약 처방 조제를 했는데 실수가 몇 건이었냐면 35만 건 중에 실수가 자그마치 제로. 와, 35만 건. 사람이 한다면 약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 사람 거 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35만 건 중에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약 처방을 했더니 35만 건 중에 실수가 제로래요. 제로. 이러니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거죠.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어제 그 신문 기사 중에서 뒷면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하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교수가 이메일로 이제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그 내용을 기사화해서 그 교수의 사진하고 같이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 앞으로 향후 30년 후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50%는 사라질 거래요. 30년에 50%의 직업이 사라진대요. 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직업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무인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야, 차가. 구글에서 처음에 2000몇 년, 12년인가 그걸 발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지금 막
거리로 나왔잖아요. 운전수가 없는데도.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30년 내에 운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도 직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 후면 이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대요. 다 치료할 수 있어서 굳이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 그러면서 그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2100년이 되면 210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이 생명을 창조한대요. 생명을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2100년, 21세기 후반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많이 활개를 치고 팔리는 상품이 있대요.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뭐냐? 사람의 뇌, 피, 신체의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윤진이라는 사람이 2100년 안에 이렇게 생긴데, 신윤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더니 신윤진 없어요. 미국 가도 없어요. 북한에도 없어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병들 것을 대비해서, 죽을 것을 대비해서 신윤진과 똑같은 사람을 DNA를 검출해가지고 한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비, 스페어로 만들어 놓는데, 스페어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오줌통을 못 가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제해놓은 신윤진한테서 뇌를, 여기 정상적인 신윤진의 뇌를 빼고 그 뇌를 빼다가 여기다 끼운다는 거예요. 그 뇌가 판매가 된대요. 그리고 심장이 위험하다, 그럼 이 심장 빼고 그 심장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신체의 부부 기관들이 판매가 되고 건강한 뇌가 판매가 되고 피가 매매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21세기 후반 2100년이 되면 그때 안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사람이 기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 요따우 얘기를 했어요. 하랄이라는 교수가. 2100년 지금부터 몇 년 남았죠? 84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조금만 버텨요, 권사님. 예? 뭐, 앞으로 80년밖에 안 남고 80년이 100년도 안 되는 데까지 못 뵀는데 금방. 지금까지 80년 살아오신 거 금방이잖아. 앞으로 80년 160년밖에 더 돼. 160세. 그러니까 금방, 조금만 기다립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주 죽지 않는 시대가 온대요. 죽지 않는 시대, 병들지도 않는 시대, 죽지도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편리해졌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은 이상하게 너무 많아. 부작용은 많아. 편리해졌는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사회에 가서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를 짓밟는 사람,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 아버지를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은 지혜롭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의 모습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첫 번째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고 죄에 넘어갔던 요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식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내 자녀들한테 내가 아버지가 되지만 내 아버지한테 나도 아버지는 될 수 없다 예요.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나는 죽을 때까지 자식일 뿐이에요. 근데 자식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 할래요. 그런데 이게 뭔 집안이야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신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불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만이 불멸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 온 부작용들이 뭡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 자동화, 문명화, 모든 것이 공업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먹기는 좋고 즐기기는 좋고 쉬기는 좋고 안락해지고 모든 건 좋아졌는데 정작 뭡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어. 그리고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 걸리적거리는 것들 없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농경사회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산업화되고 현대문명, 인공지능 나타나면서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생매장하고,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웃과 이웃, 아래층과 위층이 서로 칼부림하는 시대가 됐고, 보복운전하고 가면서 조금만 자기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가서 차 세워놓고 가서 따지고 주먹 다짐하고 죽이고,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어땠어요? 얼마나 이웃 간에 정이 많았고 가족이 끈끈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실체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다고 해요. 가장 지식이 있다고 해요. 지금만큼 똑똑한 적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로. 정말 지식의 극한점을 돌파한 시대예요. 가장 똑똑한 시대를 돌파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리석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못했다, 모른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남들에겐 다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정말 무지하게 하는, 무례하게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진짜 무식한, 상무식한 사람이에요. 상무식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아무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모든 기계들을 만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무식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백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 그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소속이라는, 내 것이야,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질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등을 돌리고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슈퍼컴퓨터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 결과 때문에 온 것이 뭐냐? 그것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재앙이고 저주예요. 저주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광명한 세상이 됐어요. 하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게 엄청 중요한 설교를 한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인터넷 가서 꼭 보세요. 하늘의 빛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은 소우주인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빛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리고 저항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분을 향해서 반응을 못하면 하나님은 무식한 자다,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가 아니라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품에 안고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찾아왔더니 성전에서 기도하던 할머니 두 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도 안 하셨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센스와 눈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야, 빛이 비쳤구나. 참 빛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춤추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치료하는 빛이고 이 빛은 영생을 주는 빛이고 이 빛은 하늘나라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늘의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빛을 왜 외면하는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무지, 고집, 교만. 요거 세 개는 삼형제예요. 무지, 아주 무식하면 고집스러워. 고집스러운 사람은 항상 교만해. 남의 소리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를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손짓을 하셨는데도 그 손짓을 외면해. 그리고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무식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그 사람이 듣는 소리는 세상 소리밖에 없고 사탄의 소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무지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교만해요. 근데 이 무지한 세상,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함만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넘어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어떻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어 없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아까 10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다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공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시간, 계획, 앞으로 되어질 일, 자녀들, 돈,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왕을 종으로 모시면은 그거는 영접한 게 아니에요. 신윤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이제 신방을 딱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다 영접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딱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일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쳐다도 안 봐. 누가 왔네? 그리고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려. 만약 이런다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왕 되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666년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색깔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빛은 그냥 백색 빛이야. 백색 빛인데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유리를 딱 관통을 시켰더니 삼각형으로 된 유리를 통과한 빛을 보니까
빛이 무지개 빛이 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적외선과 자외선도 있습니다만은 눈에 그건 보이지 않고 7가지 색깔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눈으로 보기에 한 가지 색깔인데 어떻게 7가지 색깔일까? 빛은 한 가지 색이 아니구나. 그 속에 7가지 색깔이 숨어 있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프리즘을 댔을 때 그 7가지 색깔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태양의 색깔도 마찬가지, 태양의 빛의 색깔도 눈으로 보기엔 그냥 백색광이지만 이 백색광이 아니구나. 쨍쨍 햇빛이 쬐을 때는 백색광으로 비치지만 비가 온 뒤에는 대기권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 많을 때는 그 빛이 어떻게 보여요? 뭘로 보여요? 무지개를 싹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떴다. 그러면 이게 뭐냐? 태양의 백색광도 무지개구나. 빛의 색깔은 한 가지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분, 십자가 죽으신 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내 눈앞에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싹 댔을 때 그분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보이고,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보이고, 그분 안에 있는 권능이 보이고, 그분 안에 있는 치유가 보이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특권입니다. 영원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공지능은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도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고 이것만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고 하라리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그 하라리 박사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뭐냐 하면 인간이 기계에게 이렇게 짓눌리고 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그래도 인간이 인간됨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있대요. 관리해야 될 게 있대요. 그 하라리 박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마음 얘기예요. 마음 관리를 하고 마음의 감성을 잘 관리를 하면 그래도 마음 감성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난 반대해요. 그거 아니에요. 섞지 마세요. 사람이 자식을 죽일 때,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 몰라서 죽여요? 마음 컨트롤이 안 돼서 죽이는 거예요. 분노 컨트롤이 안 돼서. 이웃지간에 칼부림할 때 이거 안 된다 몰라서 죽여요? 컨트롤이 안 돼서 죽여요. 보복운전할 때 몰라서 보복운전합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 마음은 내가 제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이게 몸뚱아리가 약하다니까. 이게 안 듣는 거, 이게 안 들어요. 안 듣고 말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도 돼요, 안 돼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혈통, 내 부모님들이 그래도 깨끗한 혈통이었어. 깨끗한 혈통에도 나도 깨끗하다고 천만의 말씀. 죄를 혼자 다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육정, 뭡니까? 사람의 쾌락, 사람의 정욕,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것 가지고는 타락밖에 안 돼요. 타락밖에 안 돼. 음란하고 더럽고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 이성, 사람의 합리주의, 사랑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만이. 여러분, 마음 컨트롤 하려면 뭐 마음 수련하는데 뭐 요가하는데 그런 데 가세요. 그런 데 해도 그때뿐이에요. 컵에 물 담아 꾸정물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고요해지면 깨끗한 것 같지만은 젓가락 하나 넣어서 휘저으면 다시 또 그 다 들쳐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세돌 구단이 오늘은 좀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도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 여러분, 왜? 우리는 인공지능이 넘지 못하는 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절대로 인공지능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구원받고 인공지능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폐기 처분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셈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지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남고 그것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한테 저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실패할 때 한두 번이, 눈물 흘릴 때 한두 번입니까? 시련당할 때 한두 번이.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버티고 나갈 힘이 없어. 이제 완전히 힘이 다 고갈되어 있어. 뭔 힘으로 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 권세를 믿는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권세는 뭡니까? 암행어사가 허리춤에 찼던 마패와 같은 거예요. 마패.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행색이 초라하고 먹는 게 부실해도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도 항상 그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허리춤에 뭐가 있으니까? 마패가 있으니까. 자기는 암행어사, 왕이 보낸 어사예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암행어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특사들이에요. 스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패가 있다. 이 마패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이 마패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낙심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왜?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셔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로서 마음껏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아무리 고달프게 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우리를 편리하게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2100년이면 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고유의 영역,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도 그 영역은 침범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권세를 쥐었습니다. 이 권세 가지시고 삶의 자리에 눈물, 삶의 자리에 시련, 삶의 자리에 좌절, 삶의 자리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는, 세상 권세를 멸하는 하늘의 권세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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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권세 멸하시다. 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고 하니 세상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라 승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새벽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라 승리시네. 일절만 다시 합시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나 승리시게. 다시 합시다. 두 손 들고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나 승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나 승리시네. 주나 쓰리시네. 주나 승리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고달플 때 나에게 잊었던 것이 있었군요. 그건 바로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권세, 성령 충만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늘의 권세 가지고 삶의 자리에 정말 힘겨운 이 자리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호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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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주여 서버 컴퓨터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하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하늘의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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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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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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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주여,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가면서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이 결국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에 놓쳤고 잃었던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공지능이 뛰어넘지 못하는 구원의 반열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마음껏 쓰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깃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고통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내 허리춤에 있는 하늘의 마패, 하늘의 영적 관세를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영적 기백들을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하늘의 권세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시다. 돼
권세의 원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권세에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